오늘 저는 잠언서 2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고 창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축복을 영원히 대를 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너의 삶이 장구하고 너의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야훼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장성해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고 후에 배역한 길을 가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재물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보상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로 마음의 겸손함으로 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20장 4절인데요 시작.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재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서에도 말씀하고요, 그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신학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아서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위에도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인데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믿으시면 아멘. 또한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일을 돌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 남과 다투지 아니하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욥기서 22장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너와 내 자녀가 겸손한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면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재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영생의 은혜, 생명을 보상받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질 때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했어요. 사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죠.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될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낮아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입장에 보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올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뭔가 인간적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대적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보통 왕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저 연합군을 대적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야훼 앞에 금식하며 섰을 때 야훼의 영,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마귀의 공격과 참소에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적 고난과 어림에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 여호수아 당이 엄청나게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 행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영원하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싸워 대피하였고 전리품이 힘이 많아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데도 사흘이나 걸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로 연합 대군대를 또 이기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싸워 대승리를 거두는 삶 현장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서 더 나아가 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대피함으로 종으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요, 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겸손함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겸손하게 삶으로 하나님 약속된 축복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잘 가르쳐서 그 대가 형통의 복을 받게 한 예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그의 가문이 끊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건 제가 교훈으로 오늘 예화를 좀 들기를 원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즉 주님의 계시와 말씀이 내려지지 않았다,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이면 예배를 집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중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이 잘못 가면은
올바른 길을 가라고 제시할 그런 사람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아이러니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가 그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어.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손을 댔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제물의 고기를 훔쳐다가 먹었어요. 심지어는요, 해막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생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거룩하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만이 있게 됩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제대로 교육 좀 시켜야지, 이렇게 또 언성이 들려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불러서 호되게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마라. 이건 다 이런 거죠. 잘못 때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은 거죠.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겠어요? 그들이 더욱더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어요. 이와 같이 교만이 거기에 달하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질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이렇게 행한 책임은 바로 너 엘리 제사장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교육을 잘못한 내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가겠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1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게 됐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복주시기로 원래 계획을 세웠어. 영원히 내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내가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멸시하는 행위야. 그래서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약속했던 그 축복들을 내가 다시 거두어가겠다고 하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웠는데요, 웬걸요? 졌어요. 대패를 당합니다. 심지어 가지고 갔던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게 됐죠. 또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죠. 그러자 그 사람이 놀라 거꾸러져 죽고요, 그의 차부, 즉 홈니와 비나스의 차부는 부인이죠. 그 차부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이를 낳다가 깜짝 놀라 죽었고요, 그 가문이 애언대로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길을 절대 따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제가 예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이 있죠.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잡아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과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증언을 해요. 또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확인이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술장관, 떡장관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면서 궁중의 예의와 이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장차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종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헐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높이신다 그 말. 자, 이렇게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앞으로 닥칠 7년 기근을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했고요, 더 양식이 없어 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 그의 형제가 구원받게 되고 가문이 구원받게 되고 가문이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의 가문의 그 삶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생명이 보존된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볼까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이 말은 그냥 그 순간에만 한 말이 아니죠. 나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절대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종에서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역시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어서 나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생명을 보존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자녀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축복, 생명의 보존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요셉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지키는 올바른 삶의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5절로 6절인데요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아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의 삶의 방향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의 길이 있고 영혼을 지키는 올바른 자의 길이 있다 그 말이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가 찌르고 올무가 있어 사람들을 유혹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죽도록 인도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는 육신의 길이겠죠. 이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또 세상 길로 가다가 죽게 만드는 길이겠죠.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길은 이 올바로 아는 자들, 즉 영혼을 지키는 길을 올바로 아는 자들은 패역한 길을 걷게 하는 올무와 가시를 사전에 알고 차단할 수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녀들을 마땅히 이 길을 가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고 실천하기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는 것도 많아요. 또 들리는 것도 많죠. 자, 보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실이에요. 들리는 것도 현실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보고요, 부정적인 말도 들리죠. 또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가게 되었어요.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길의 종말은 패망에 이르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제대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냥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길을 제하시고 축복의 길만 주시지 왜 그 저주의 길도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었노니 너희는 축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을 삼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의인,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절대 육의 생각, 악인들이 제공하는 그런 넓은 길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셨어요. 용서받은 의인,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칭의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하실까요? 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위에 믿음의 성을 세워야 악한 마귀의 공격이나 참소에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최근 우리나라 재벌 3세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탈선한 것을 보게 됐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옵니다. 만약 그들 곁에 인생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야, 앞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었다면 과연 탈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모니즘 사상이 이 시대에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길, 영혼을 지키는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 영혼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면 후에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떠나 홀로 살아갈 때, 인생의 어려운 일과 고난을 만날 때 부모가 가르친 말씀이 생각나서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지 않고서는 절대 그의 자녀가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가 없다. 영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훌륭하게 그들을 키웠다고 간증을 해요. 수산나 웨슬리는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15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들을 양육했는데요. 첫째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말씀드리면, 말을 배우자마자 곧 기도를 가르쳤대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내줘요.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 조그마한 애인데요 기도를 너무 잘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손주가 그랬으면 그랬죠. 근데 한번 가르쳐 보면 좋은데 또 손주는 또 안 해. 참 얼마나 자녀가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을까. 여러분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요, 삶으로서 가르치면 우리 손주 손녀가 그렇게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산나는 말을 배우자마자 기도를 가르쳤다. 또한 거짓말을 절대 하지 못하게 가르쳤다. 악한 행실은 반드시 벌을 주고 잘못됐음을 가르쳤고 선한 일을 장려하고 칭찬했고요, 그에 따른 상도 주어서 계속하도록 독려했다. 더 나아가 모든 약속은 지켜 행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의 지도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잘 되었고요, 형통한 삶을 살았고요,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을 좀 하기 싫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요, 나에게 맡겨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내 방식대로 가르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그들 스스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영혼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그들 스스로 선택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영원히 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